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비밀을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숨겨놓은 귀한 만나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진짜 새 생명. 요즘 제가 진짜라는 말 잘 많이 붙이죠. 얼마 전에는 진짜 하나 있었는데 뭐예요? 진짜 구속. 예. 제목을 매일 쓰시니까 아시네요. 하도 제 설교가 인기가 없고 또 들어주는 이가 없으니까 제목이라도 이렇게 좀 특이하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제목이라도 특이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최대한 듣게 하자 해서 제목을 했는데 진짜 새 생명. 순 새 생명, 순복음 있듯이 진짜 새 생명, 진짜 순 참기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명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생명이 뭐냐,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명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영의 생각은 뭐예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 육신의 생각의 반대 개념이 영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이다. 자, 그렇게 이제 생명과 평안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말하고, 오늘 본문은 또 안식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평안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이 뭐냐?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 뭐냐를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서 말하는 새 생명, 다시 거듭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명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늘 생명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저는 질문을 잘 하잖아요. 자,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나는 생명이 있다. 또는 생명이 있다면 다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다 생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뭐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아는 대로.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복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참 신기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물학, 생명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생명이 뭐냐, 이렇게 한번 그 질문을 가지고 고민해 보면, 과연 생명이 도대체 뭡니까? 생명이 뭐예요? 제가 이제 요 교회 마당에 이제 밭 때문에 이제 땅을 자꾸 팝니다. 삽으로 막 파다 보면 이제 좀 거름을 많이 쳐놓으니까, 이제 거름을 많이 쳐놨잖아요. 땅을 팍 파면 뭐가 나오겠어요? 지렁이가 나오잖아요. 자, 지렁이의 생명은 생명입니까? 생명이 아닙니까? 지렁이도 생명이잖아요. 근데 삽으로 파다 보면 이 지렁이가 어떨 때는 그냥 해프로 탁 잘려 나오면, 제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예? 아플까, 안 아플까? 지렁이는 징그럽까지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사랑도 하지 않습니다. 가슴도 안 아파요. 내가 참 이상해. 왜 지렁이가 죽은 게 이렇게 반이 잘리는데도 이 비참하게 막 그냥 반토막 났는데도 왜 내가 슬퍼하지 않을까? 근데 얼마 전에 고양이가 죽고 나니까 이 왼쪽 가슴이 너무 아파. 그런 노래가 있다거든. 지금도 솔직히 생각만, 솔직히 속이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해서 짐승을 사랑하시면 이해할 거예요. 왜 이렇게 내 가슴이 아플까? 왼쪽 가슴이. 그래서 와이프가 저보고 그거 정상 아니다. 그래서 이 생명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명이라는 게 지렁이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고양이에게도 생명이 있고, 개에게도 생명이 있고,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잖아요. 다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바닷속 깊은 심해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 또 어떨 때 보면 동굴 깊숙한 곳에 빛이 전혀
도착하지 않는 곳에 사는 생물이 있잖아요. 근데 걔는 눈이 없어. 있어도 안 보여. 그죠? 눈 자체의 기능이 퇴화돼가지고 눈은 없고 그냥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야. 그 우리 생각에는, 야, 왜 사니? 아무것도 안 보여. 동굴 속에. 그 뭔 재미가 있겠어? 사는 재미가 있겠어, 없겠어요? 야, 물고기 보고 너 왜 사냐? 빛도 없이 어두운데 이 동굴 속에서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니? 무슨 맛으로 사니? 하면서 그냥 물고기를 다 없애버려요? 자연 보호합시다. 자연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낮은 단계의 생명, 낮은 단계의 생명부터 생명의 수준이 점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생명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보세요. 우리가 지렁이 내가 별로 마음 안 아파하고 물고기 동굴 속에 있는 물고기에 대해 니 왜 사니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너는 사는 재미가 뭐니? 그거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사니? 땅속에 막 기니까 행복하니? 그 어두운 데서 막 그냥 보입니까? 그냥 감각으로만 살아가잖아요. 몸의 감각으로 그냥 빛은 싫어하니까. 그래서 살아가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잘못되면 이제 삽에 잘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명은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생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보다 예수님이 목숨보다 귀한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 그 생명을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란 그 의미 자체가 그 생명을 통해서 뭔가 즐기는 게 있어요. 기쁨이 있죠. 우리 살아있는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없는 분위기야 지금 보니까.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까? 사는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미있어 없어요. 우리 권사님이 항상 행복하시니까. 자, 사는 재미가 없다고 해서 어떤 연예인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얼굴도 이쁩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돈도 얻었습니다. 얼굴도 이쁩니다. 근데 죽을 때는 일찍 죽었거든요. 뭐라고 죽었냐면 사는 게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걸 다 가져보았지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수준이 낮은 데부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짐승을 가만 보면요, 짐승이 이렇게 즐기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새들이 즐기는 것, 땅에 기는 것, 땅 속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돌아다니는 것들, 육축들, 생물들, 애완동물들, 그 사람들, 이 즐기는 행복의 그 가능성,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수록 고등동물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짐승을 한번 보면, 이제 짐승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얘들은요, 주된 관심이 뭡니까? 뭐예요? 먹는 거하고 짝짓기 하는 거,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번식하는 거. 살아있고, 먹는 것과 짝짓기하고 번식, 여기다 보면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것만 하죠. 우리도 이제 동물적인 면이기 때문에 먹는 즐거움, 행복이야, 행복 아니에요. 고상한 체 하지 말고, 자, 빨리. 먹어야, 이 검색해보면 알잖아요. 야,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굶었다가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가끔씩 굶읍시다. 굶어야 됩니다. 굶어보면, 먹는 즐거움은 정말, 그래서 한국에 좀 먹고 살만하니까 맛집, 먹는 것만 쫓아다녀. 맛있는 게 너무 한국은 많잖아요. 기아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또 사람은 먹는 것만 가지고도 만족이 안 돼. 또 나이가 조금 들면 또 이렇게 이쁜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또 이쁜 남자를, 잘생긴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송중기 같은 남자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지금 송중기 송중기 뭐랬죠? 크게 얘기해 주세요. 송중기 아리. 송중기 조심해라고 지금 난리 났어요. 중국 자매들이면 송중기 복무 그냥 저런 남자가 한번 살아봤으면. 또 어떤 남자는 막 사진관에 와가지고 막 송중기처럼 찍어달라고, 와이프가 지금 송중기 빠졌다고 중국에서. 그 송중기 경계령이 중에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송혜교. 하여튼 송송 이 둘이 때문에 막 중국이 들썩들썩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송중기를 좋아하고 송혜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미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렇죠. 좀 이렇게 배치가 좀 잘 됐잖아. 코라든지 눈이라든지 입술이라든지 다 키도 크고 막 허리허리하고 막 쭉쭉 빵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와, 너무너무 멋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있어. 근데 여러분, 짐승이 막, 걔가 이제 걔끼리 만나가 둘이 사귀는데, 이야, 이거 얼짱이냐, 몸짱이냐, 이거 잘생기냐, 못생기냐, 그런 생각 있어, 없어요? 그거 없잖아요. 진돗개아리. 나는 진돗개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개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또 사람은 문화, 예술, 문학, 음악, 또 명예, 또 우리 또 사람은 또 명예 엄청 좋아하잖아. 그죠? 그 명예 때문에 돈을 벌어도 명예가 생기고, 직위가 높아져도 명예가 생기고, 또 사람 명예를 즐깁니다. 짐승은 명예를 안 즐겨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살아가는지 뭐 내가 높아졌다 이런 거 개념이 없잖아요. 사자가 난 제일 피조물 중에 제일 꼭대기 있다. 다 무릎 꿇어.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본능으로 살아가지 명예에 대한 그런 인조이가 없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들이나 하늘에 있는 새들이 느낄 수 없는 그런 차원이 다른 즐거움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고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막 즐길 수 있는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맛도 다양해야 돼. 그죠? 쓴 거, 단 거, 짠 거 뭐 섞어가지고 오묘한 맛을 만들어내야 돼. 먹어보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행복을 느낄 만한 다양한 뭡니까? 기능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산다는 것은 생명의 의미는 뭐냐면 즐거움을 느껴요. 즐거워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요. 기쁘다.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이것이 진짜 생명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굵고 짧게 살지 말고 굵고 길게 사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굵고 길게 인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생명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셨고, 또 생명의 수준을 말씀하셨고, 진짜 새 생명도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래서 오늘은 진짜 새 생명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어디서부터 생명이 기원을 했나,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이제 과학적 연구를 하는데, 우리는 생명의 기원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어디서 찾아야 되죠? 성경에서. 그럼 성경을 볼 때 어디를 제일 먼저 봐야 돼? 창세기 몇 장? 야, 1장. 자, 1장이야.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런데 자, 창세기 1장을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 계속 공부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안식하셨습니다. 제7일 안식하셨잖아요. 그죠? 안식하시기 전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창조했는지를 소상하게 짧게 요약해서 창세기 1장에 다 담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창세기 1장 기록의 목적이 과학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태양의 기원이 어떻고 뭐 이런 물리학적인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이런 지식을 전달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뭘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냐면요. 진짜 새 생명, 진짜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비유적으로,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기원을 이제 성경적인 생명입니다. 처음에는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자, 창세기 1장 앞에 보세요. 중요하니까 한번 봅시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2절에. 그런데 처음에 이제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상황인데, 그때 그 상황이 처음 상태가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땅이 어떻게 됐어요? 형태가 없어. 혼돈스러워요. 형태가 없습니다. 그 다음 공허합니다. 텅 비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그냥 캄캄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성령께서 이제 계셨고, 그게 딱 하나 이제, 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 하나님이 처음에 뭐가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습니다. 장세기 다 한번 시간 가니까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빛이 있으라. 자, 빛 다음에, 자, 이 빛은요, 보세요. 이 빛은 지금 태양이 만들어져서 안 만들었어요. 달이 있습니까? 해, 달, 별 없습니다. 빛이 먼저 있었습니다. 아, 신기하죠? 아니, 해가 없는데 무슨 의미 빛이 있습니까? 전기도 없는데. 해가 없습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뭐예요? 빛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빛은 이 빛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은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기 지금 이 빛에 대해서 신약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야 돼. 이 빛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것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빛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빛이 먼저 딱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다 뭐 우리가 시간 없으니까 핵심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온 다음에 무슨 일이 시작됐나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 질서. 빛이 딱 들어온 다음에 혼돈하고 폼이 없습니다. 형태가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텅 비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딱 들어오면서 어둠과 빛을 나누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빛과 어둠을 처음에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다른 말로 생명과 사망을 나누었습니다. 됐습니까? 생명과 사망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 빛이 들어온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질서가 잡혀. 자, 질서, 첫 번째 질서가 뭐예요? 한번 볼까요? 자, 질서가 잡힙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빛을 이스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6절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6절,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자, 뭘 나눴어?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하신 후에, 지금 이 지구의 상태를 말합니다. 물이 가득해. 물로 완전히 덮여 있어. 어둠과 물입니다. 이래가지고 뭐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눠야 돼. 자, 그래서 뭘로 나누면 궁창 위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어. 저는 처음에 궁창을 얘기하면 시궁창도 아니고, 이 궁창이란 말 자체가 어렵더라고. 여러분 이해하고 계셨었어요? 저만 어려웠습니까? 저는 궁창하면 자꾸 시궁창이 생각나고 헷갈려. 그 궁창이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래물 도대체 무슨 물이에요, 이 물이? 무슨 물입니까? 최 선생님 무슨 물이에요? 잘 모르시죠? 잘 보세요. 이걸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궁창 위의 물은 공중의, 공기 대기죠. 대기 위에 있는 물입니다. 그 대기 위에 물이 무슨 물이요?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구름을 형성하고, 공중에 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공중에 물이 많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요 하늘 위에 물이 있죠? 요게 궁창 위의 물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궁창 위의 물. 요거는 구름대, 공중의 수증기와 구름으로 형성되어 있는 물을 하나님이, 물이 너무 많으니까 올려야 돼. 그 다음에 궁창 아래 물이 있습니다. 자, 궁창 아래. 이 하늘 아래 물은 어디 있는 물이에요? 땅 속에 물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하수. 많죠? 그 땅 속에도 물을, 하나님이 땅 속에도 물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육지와, 지금 하늘로 물 올렸죠. 땅 속으로 물 담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땅과 바다가 나누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은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에게, 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그럼 이때 물은 또 무슨 물이에요? 공창물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요 물은 우리 지금 신약 그 성경의 저자들이 이 창세기의 기록을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이 속에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공창 위에서 물은요, 보세요. 물은 진리다. 물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지식과 진리인데, 지식과 진리가 땅에 있는 지식과 진리가 있고 하늘에 있는 진리와 지식이 있어요. 맞습니까? 하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지식, 이게 위의 물입니다. 이 물이 내려와야 돼, 안 내려와야 돼? 이 물이 내려와야 되죠. 하늘에서 물이 안 내려오면 땅이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서 생명이 넘치게 하는 것은 첫째 빛이고 두 번째 물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말라기에 보면 의의 태양이 있어요. 의의 태양. 의의 태양이 누구예요? 김정은입니까? 김일성입니까? 예? 김일성입니까? 좋은 건 다 가져가서 이놈이. 태양은요, 의의 태양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빛입니다. 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빛을 싫어함으로 예수를 안 믿는, 영접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빛, 세상에 비치는 빛, 이 예수님, 하늘에서 온 예수님에 대한 지식, 지혜, 이것이 영적 지식이요, 영적 지혜입니다. 이 영적인 하늘의 은혜가 땅에 임하면, 땅에 내리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 연결이 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없이 못 삽니다. 성령에 관한 지식, 아들 예수님에 관한 지식,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궁창의 물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건 spiritual truth, 영적 진리.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 관한 지식뿐 아니고 이 자연계에 속한, 처음 창조에 속한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 만들어 놨을 때 이 자연계에 속한 지식, 이게 과학적인 지식, 이게 학문적인 지식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한 가지만 필요해요? 난 하늘의 지식만 필요하다. 다 필요 없다. 땅의 것은 필요 없다. 난 땅의 물은 필요 없다. 하늘의 물만 마시겠다. 돼, 안 돼요? 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을 구분해가 너무 극단적이 되면 안 돼요. 이 신앙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늘과 땅을 분리해버려. 어떤 사람은 땅의 끝만 관심 갖고 땅의 끝만 쫓아갑니다. 이것이 땅의 끝만, 땅의 온몸을 비비면서 사는 그 놈이 하나 있어. 그놈이 뭐예요? 뱀이잖아, 뱀. 마귀잖아, 마귀. 비유적입니다. 땅에 속한 것만, 땅의 것만 쫓아가 사는 것. 이건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 타락한 천사에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이제 또 속여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더욱더 저주를 받아. 더욱더 저주를 받아 어떻게 돼요? 땅을 기고 흙을 물게 돼. 이 말은요, 제가 이야, 사단이 이제 완전 바닥으로 내려갔구나. 원래 사단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있던 애. 하늘에 있는 차원이 높은 영적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벌을 준 게 뭐냐면요, 이제 하늘과 끊어지고 땅에 속한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저주가 뭔지 알겠죠? 저주가 뭐가 저주예요? 땅의 끝만 보고 사는 게 저주입니다. 땅의 끝만 추구하는 거.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번식하고 생육하고 땅에서만 잘 되는 거. 이게 저주입니다. 예,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항상 또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밭에 지금 곡식이 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식, 그의 나라와 그의 태양을 먼저 구하라. 그의 태양이 뭐예요? 은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와 진리를 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그 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리라.
하나님 어떻게 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몰라서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없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생겨버리는데, 우리가 그걸 못 믿어서 문제지, 안 그래요? 못 믿는 게 문제입니다. 안 믿으시는 게 더 문제예요, 또. 그 믿음도 주님 주셔야 돼요. 주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이렇게 말하는 저도 늘 갈등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 목소리 좀 올라갔어. 짜증이 났어요. 어디서 목사님 부부가 오신대, 오늘 저녁에. 근데 와이프가 의견이 갈렸어. 뭐 때문에? 손님 오면 돈 써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보자. 과감하게 쓰자. 과감하게 쓰자. 아, 이거 있다가도 없는 거,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여 아니요. 나 지금 저 차 때문에 얼마나 올지 기대가 큽니다. 왜 웃는지 모르겠네. 기대가 커요. 하나님 부르면 온다니까. 부르면 옵니다. 그런 가지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 안 돼요. 윤영필 목사님. 사실 와이프도 약간 목소리 이상했었어. 다 많이가 관련돼 있어. 뭐하다 헷갈리니까 돈 양이 너무 헷갈리네. 자, 보세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지식, 이 과학적, 학문적 지식입니다. 이것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안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준아, 열심히 하자. 네. 그래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선하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왕 할 거면 즐겁게 하자. 기분 좋게. 막 인상쓰면서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잘 꼬셔야 돼. 네? 잘 달래가지고 막. 저도 맨날 실험하잖아요. 잘 달래야 됩니다. 괜히 애들 억압하면요, 이게 이렇게 성격이 이상해져. 자, 그러니까, 땅의 지식과 하늘을 이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나눴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했냐면요, 해, 달, 별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 달, 별을 통해서 뭐 했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 사시사철, 밤낮, 징조. 징조란 말 나왔죠? 자, 징조입니다. 징조. 자,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연구하면서 보니까 하늘의 징조란 말 들어봤죠? 자, 하늘에 있는 빛은,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빛이 있으라. 그때는 해, 달, 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빛을 자연계에다가 빛을 딱 두신 거예요. 해에다 빛을 주시고, 열을 주시고, 빛과 열을 담아놓고, 별을 통해서 빛이 자연계에서 빛을 이렇게 비치게 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하늘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줘. 하늘의 징조. 해, 달, 별의 징조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큰 사건,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날 때는 뭡니까? 징조가 있다 그랬죠. 이것은 자연적인 어떤 그런 현상보다는 영적인 개념은요, 어떤 큰 일이 일어날 때는요, 영적 세계의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막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야, 내가 보니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내가 떨어지는 걸 봤다. 사람들은 봤어, 못 봤어요?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팍 떨어졌어요. 비리 하나 팡 떨어진 거야. 비리 하나 팡 떨어지니까 북한 국기에 보면 비리 하나 딱 붙어 있어요. 이 별은 영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영적 세력입니다. 마귀가 타락할 때 막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의 태양입니다. 김일성이 아닙니다. 태양절 아닙니다. 우리 민족끼리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큰 육신적인 겁니다. 우리 무슨 민족끼리? 자기는 의의 태양, 김일성 성 우리는 의의 태양 예수님을 성경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독교인들이 개념이 없으니까 막, 우리 민족끼리, 맞아, 우리 민족끼리 핵폭탄 잘 만들고 있다고. 이런 개념이 있다니까. 무슨 그거 하나 만들고 있으면 세계적인 강국이 되는 것처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빛을 두시고, 이 빛은 또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해, 달, 별이 막 계시록, 마태복음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빛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것은 영적 삶에서 진짜 중요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어두워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 큰일 납니다. 그때는 심판이 오잖아요. 심판이 올 때는 해와 달 빛이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달과 피와 연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때는 큰 재앙이 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질서를 하나님이 이제 다 주신 다음에 잡으세요. 그래서 없는 빛이 없는 가운데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 위 아래 공창 나누시고, 그 다음에 땅, 바다 가르시고, 그 다음에 공창에다 해와 달과 별을 두어서 징조와 연한과 사시와 일자를 이루었습니다. 시간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했냐면요. 바다의 생물들이 바다에 채워지게 하시고, 공중에도 나르는 생물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6일째, 5일째는 그랬고, 6일째는 짐승과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빛을 두시고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질서를 잡으신 다음에 하늘을 만드시고 땅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 속에 뭘로 채웠어요? 생명이 있는 것들로 채웠습니다. 맞습니까? 생명으로 채웠죠. 자, 그러니까 빛이 1번, 2번이 뭐예요? 2번은 질서, 세 번째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라이프. 생명입니다. 생명도 두 가지야. 자연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맞죠? 그럼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이 처음 창조를 통해서 창조의 최고봉에 있는 자연적인 생명이 아닌 진짜 영원한 생명,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보니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단 궁극적인 행복, 궁극적인 평안, 궁극적인 생명의 길과 진리, 그에 대한 지식과 원리가 다 어디도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생명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어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또 꼭 이제 기억하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창세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 보면,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안식일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7일째 하나님이 6일째까지 다 만드신 다음에 어떤 새로운 종류, 어떤 새로운 형태, 이제 생명도 창조하시고 새로운 종류의 생명도 창조하시고 짓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다 채워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사람을 이제 창조하셨어요. 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이걸 말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 안식하시고 이걸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이 안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식에, 자, 그래서 안식일을 또 이제 제정한 다음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구약 백성이 지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에 이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중요한데, 잡으세요. 이 안식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안식은 뭐예요? 평안이죠. Peace in our heart.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원해. 그런데 그 진정한 행복, 생명의 가장 높은 데를 정점이라고 합니까? 가장 높은 차원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과 행복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세상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보다 더 월등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보면요,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고 거기서 하나님이 행복하게 즐겁게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뭐예요? 범죄했잖아요. 범죄한 다음에 세상에 사람들의 영적인 삶 속에 임한 그것이 뭡니까? 영적 어둠입니다. 영적 공허입니다. 맞아요? 이게 죄야. 죄가 왕노릇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두시고 안식에 들어와서 영원히 하나님과 안식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사람은 안식에 이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흑암 속에 공허함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영적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길 안식일 주님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네 왜 안식일 일하냐 물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그럼 안식일 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안식일 일해야 돼, 말아야 돼요. 조금 이따 내가 좀 설명할게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 일했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 일했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날 일했는데 너 왜 일하냐 그러니까 일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일한다. 왜? 아버지께서 안식일 날 일하니 나도 일하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구약의 안식일은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실 영적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에 대한 아직 이르지 못한, 아직 우리가 완전히 이르지 못한 안식, 진짜 안식, 진짜 안식. 따라해보세요. 진짜 안식. 몸이 쉬는 안식 말고 토요일날로 안식을 시키는 사람도 있긴 한데 몸이 쉬는 그런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 몸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런 육신적 안식이 아니고 진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영적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요것도 중요하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자,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자, 4장, 신약 성경 356쪽입니다. 356쪽. 자,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다음에 그의 가나안 땅이 이제 그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죠. 그 축복의 땅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3절 4장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그 다음 보세요. 5절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잘 보세요.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어느 날을 정했으면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와 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8절 보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 믿지 못한 자들, 순종치 못한 자들은 그의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 없어요? 믿음으로 그의 안식, 약속의 땅, 생명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자,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있다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자, 여호수아 여기 어디죠? 자,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자, 4장 8절 다시 봅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이 안식하게 되는 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거의 다 정복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평안히 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렇죠?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을 주었더라면 왜 하나님이 다른 날을 말씀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보세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 오늘날 사람이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 안식은 뭘 의미하냐면 진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생명과 평안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어 없어요? 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럼 자 어떻게 되는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자, 6절. 그다음에 자, 7절입니다. 다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또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왜? 들어갈 때가 있으니까, 들어갈 곳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9절 봅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이 할 때가 남아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자, 10절 보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어 없어요? 보세요. 10절에 9절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면 자, 남아있는데 이미 그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안식에 들어갔어. 어떤 사람 들어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제7일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창조가 완성되면 우리도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게 6일 창조입니다. 자, 새로운 창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빛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생명이 들어왔죠?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뭐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빛만 들어오면 돼요? 질서가 잡혀야 되잖아요. 그죠? 하늘의 물, 땅의 물, 하늘과 땅이 나뉘고 바다와 육지가 나뉘고 해, 달, 별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생명이 우리 속에서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주신 다음에 그 생명을 더욱더 즐기고 행복해하고 인조할 수 있는 상태가 진짜 생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게 뭐냐면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월등히 뛰어난 거예요. 동물들이 지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하고 교제를 못하잖아요. 아무리 이쁜 고양이, 죄송합니다. 이쁜 개, 지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이쁜 송혜교, 송중기, 예수 안 믿는다면 자기들이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체로는 되지 않잖아요. 하늘로부터는 성령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눈이 열려가지고 내 안에 저 어둠이 있구나, 빛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사망이 있구나.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땅에 있는 것이 있구나.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신령한 새가 있구나 하면서 하늘이 막 열리는 거야. 그래서 야, 하늘의 게 더 중요해. 그래서 하늘로부터 햇빛을 받고 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비가 제때 와줘야 돼. 이거 누가 내려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진짜 생명은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펠로십, 교제하는 사람들만 진짜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누린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한량없이 성령을 보여줘서, 한량없이 무제한으로. 우리는 제한이 많아. 뭐가 이렇게 아직 생명을 이렇게 땅에다 생명을, 땅은 보세요. 땅은 사람을 치면 이 땅은 육체입니다. 육체. 따라해보세요. 땅은 육체다. 땅에는 기능이 많이 있죠. 스킨이잖아요. 보고 먹고 마시면서 육신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도 행복 아닙니까? 행복 맞아요, 안 맞아요? 마음에, 자, 그러면 육이 땅이면 마음은 뭐겠어요? 하늘.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기쁨이 임하고 믿어지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편해. 모든 지각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평안이 자꾸 오기 시작하면, 따라해보세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러니까 무슨 일하면서 너무 막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나도 많이 하고 했지만 깨닫고 보니까 집착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내가 송중기하고 나는 송중기 아니지. 나는 송혜교하고 내가 한번 살아봤으면 한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왜 자꾸 송혜교, 송중기를 팔아먹냐? 잠 깨우려고 그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제 와이프 스타일에 완전히 맞춤형입니다. 저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못 믿는다는 분위기인데 이거 보니까 믿어주세요. 예, 믿죠? 제 진짜입니다. 저는 와이프 딱 맞아요. 키가 좀 안 맞아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제가, 야, 되면 되고 말 말고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그래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해? 야,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소원은 하세요. 하나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원이 많잖아요. 소망이 있어 살잖아요. 그죠?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꿈을 갖되, 편안하게 맡기라니까. 아니,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거 안 주겠냐? 뱀 주겠냐? 돌 주겠냐? 정갈 주겠냐? 하나님은 좋은 거 준다. 그러나 믿고 맡기고 기대하되 편안한 상태가 올라갈, 편안해지라 이 말이에요. 다 주님 거잖아요. 다. 미국에서 굶어 죽을 일이 있어요?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해요. 미국에서 굶어 죽을 일이 있습니까? 도네이션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 별 차이 없어요. 먹고 마시는 거 조금 먹다 배부르고 그냥 금방 아무리 좋은 것도 조금 먹다 보면 질려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쁜 사람하고 살아봐야 제 와이프보다 이쁘겠어요? 잘생긴 남자 찾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다 그분입니다. 욕할 뻔했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잘 질서를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진짜 행복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안 되고 아무리 잘생긴 남자하고 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만약에 잘생긴 남자, 잘생긴 자가 만족이 있다면 왜 연예인들은 자주 그렇게 이혼을 한다냐? 그래 안 그래요? 자꾸 바꿔도 또 바꿔보고 계속 바꾸고 싶은가 봐. 진짜 좋으면 왜 바꾸겠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입니다. 하나님도 이걸 너무 좋아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생명이요 행복이고, 이것이 진짜 새 생명입니다. 그런 새 생명으로 왕노릇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